지난달 16일 오후 5시 55분경에 서울 도봉구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놀이터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찰, 구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오후 7시 30분경에 두 마리를 포획틀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10분 뒤인 오후 7시 40분께에 돼지를 사살합니다. 이외에도 4마리를 추가로 발견해서 모두 사살 조치를 했습니다. 멧돼지가 발견된 장소인 북한산 국립공원 내 놀이터는 거기에서 약 400m만 내려가면 주민들의 주거지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서울 내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896건이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맹수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짐승이죠. 그리고 설령 사람이 멧돼지와 마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멧돼지는 사람에게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배가 고프면 인가 가까운 밭까지 내려와서 밭을 온통 헤집고 짓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뿌리까지 파헤쳐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 멧돼지처럼 거짓 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또는 사탄은 여우처럼 마음과 관계에 틈타고 들어와서 포도밭을 허는 것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피고 차단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멧돼지의 모습으로 다각적이고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초대 교회 때부터 내부에 발생한 복음의 방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단은 어떻게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교회를 허물어 왔을까요? 첫 번째 여우는 바로 명예욕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매 특허인 교만과 거짓의 죄를 동시에 그들은 범했던 것이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위선과 거짓으로 뿌리부터 썩을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게 됩니다.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치게 바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사역에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작은 여우는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불평등해 보이는 구제책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작은 여우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민족 밖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시로 베드로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으로서 처음 들어간 것이죠. 그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며 사마리아인들은 열등한 호남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은혜의 과로밖에 두는 그러한 치부해버리는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민 의식은 복음의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봉인하려 했었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사단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우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역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서 순수한 복음을 혼합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냅니다. 여섯 번째 여우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번 도중하차했던 마가를 재기시켜서 사역자로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가치관의 차이로 심하게 다투어 쪼개어졌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허영심, 교만, 사기, 시기, 험담, 부도덕 등으로 관계를 회방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켜 다투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삭거림과 사적인 만남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듭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이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조언도 잘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또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교활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교만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아첨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이면 현란한 말솜씨로 또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고 또 상대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과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꾀임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사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 그러한 사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또 이슈몰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다시 퍼뜨려서 공동체를 나누게 합니다. 사탄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 마귀로, 또 쩐 마귀로, 거짓 마귀로, 일중독 마귀로, 섭섭 마귀로, 시큰둥 마귀로, 수군수군 마귀로, 불평 마귀로, 카더라 마귀로, 불도저 마귀로, 갬성 마귀로, 꼬라지하고는 마귀로, 어쩐지 마귀로, 나쯤이야 마귀로, 나 정도는 마귀로, 나는 관대하다 마귀로 여우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 잠입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은 여우는 개인 간의 갈등이나 예배에 대한 의견 대립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중이죠.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의견 대립을 통해서 사단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도들을 척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카페트색을 정하는 문제 때문에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빨간색 카페트를 깝시다 보혈파와 초록색 카페트를 깝시다 푸른 초장파로 교회가 나뉘어서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참 웃기고도 슬픈 사례이죠. 어젯밤에도 건축위원회의 단톡방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겸손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한 사도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고요. 자신도 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90세가 넘도록 생존한 노사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태어나고 약 1세기가 흘렀을 때 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전에도 이미 세력을 키워서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자 사단이 보낸 멧돼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강조했죠.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멧돼지는 케린투스 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케린투스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 처형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장한 위경들이 있습니다. 즉 거짓 성경이죠.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와 같은 위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죠. 대한민국에서 출몰해서 무리를 일으킨 이단들만 해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훼손하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먹어치우는 멧돼지처럼 진리를 잡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또 오물을 발사하여 교회를 진흙구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이 반드시 추하거나 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명하고 활기 넘치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단 사설을 가르쳤던 3세기에 살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 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17세기 이단자 소치니는 신사였습니다. 그의 도덕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고 흐트러지지 않은 매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좋아 보인다 한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포도원을 짓밟고 헤집어서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욕구, 자기 배만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돈, 권력, 특권, 지배, 지지,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들은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구에서 출발한 거짓들을 적당히 포장해서 자기 이속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차단해야 합니다. 한 줌의 생각이나 한 톨의 감정도 동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초보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데는 프로가 되고 악한 데는 초보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은 존중하지만 죄악된 삶의 흔적과 습관에 대해서는 백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정면에서 지적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도들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직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정직을 하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면 수찬 정지, 즉 성찬식을 금하는 그러한 치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 교리를 퍼뜨리면 두세 번 권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지속하면 출교시켜야 합니다.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사랑이 넘침과 동시에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소문이 되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디테일하고 장황하게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것이죠. 선한 데 지혜로라는 것은 지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면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심지어 순진하여 아예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조차도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든 뭐든 피하라라는 것이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한 대에는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천진하게 순진하게 거짓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숙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숙련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전면전이 아니라 토벌전입니다.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잔당 세력들이 빨치산 마냥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벌,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패배한 사탄은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는 박살난다라는 것을 확신시키죠.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성도들의 발 아래 던지셔서 그 세력을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탄을 타일러서 얻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악을 멸한 후에 주시는 그런 평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받은 후에 그들이 쫓겨났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인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불신 영혼들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난 이가 세례를 받고 제자의 길로 들어설 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쁘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럴 때마다 사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괴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보여줘도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과 진리의 검, 즉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몇 가지 실천사항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읽었으니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지겨워도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취해야 하듯이 더군다나 성경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고 산 양식, 신선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짓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그러나 논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통해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되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시도록 뜨거운 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면 정중히 그런 말에 대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유일성을 깎아내립니다. 또는 예수님을 여럿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가 편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꽉 막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는 좁은 틈만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쑥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저돌적인 멧돼지는 날씬한 척하지만 무대포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를 분별하고 멧돼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이라 죄에 대해서는 숙련되어 있고 선에는 미숙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눌하고 버둥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마냥 좋아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색하고 어눌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하고 비열하고 저열한 사단의 관자놀이를 한쪽 발로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죄를 정복한 늠름한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멧돼지를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고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